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분임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고아였던 우리, 죽음과 어둠에서 헤매던 우리를 다시 입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씻겨 하나님 자녀로 회복된 사람은 확고한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마음은 거짓 없는 마음이나 진실하고 충성된 마음을 가리킵니다. 확고한 믿음은 부족함 없이 100% 확신으로 가득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마음, 진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 의심이 없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된 마음입니다. 그럼 히브리서 기자가 새롭게 거듭난 우리에게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된 마음이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흉내내는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을 들이고 있나요? 친구들을 만나거나 데이트하러 나갈 때는 많은 준비와 기대와 설레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가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준비 없이 흐트러진 모습으로 나아가진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확고한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이 더럽고 추악한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야 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의 공격과 조롱과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등을 돌린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계속 믿을지 말지 갈등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그들을 위해 여러분,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원한 하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 앞서 가신 그분의 걸음을 쫓아 우리도 안으로 들어갑시다 라고 권면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말합니다. 야고보가 말하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네, 비록 우리의 인생에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으니 그 소망을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말합니다. 움직이지 말래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유혹거리, 시험거리가 많아요. 때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회의감, 무력감과 게으름도 한몫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권력은 없으며 영원한 나라도 없으며 영원한 사람도 없지만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계는 지금도 째깍째깍 돌아가며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를 감격해 하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가 해야 할 일 마지막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들과 같이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라고 합니다. 이 구절의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어떤 자들에게 습관이 된 것처럼 스스로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라입니다. 당시 성도 중에는 외부의 박해로 인해 유대교로 다시 개종하려는 분위기도 있었고, 핍박을 두려워하거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면서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포기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모임 포기는 하나의 습관처럼 굳어져 버렸죠. 이런 습관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거나 서로 신앙을 고백하는 기회와 자리를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러니 서로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들고 점차 이기적으로 변하게 만들었죠. 여러분, 이렇게 모이는 것을 그만두는 일이 지속이 된다면 결국 기독교의 근간은 흔들릴 것입니다. 반대로 사탄 마귀가 가장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무기는 분열입니다. 쪼개고 또 쪼개서 다 흩어버리고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성도의 신앙을 퇴보시킵니다. 이렇게 모이는 일을 포기하는 습관에 빠진 자들에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날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워진대요. 그것은 곧 심판도 멀지 않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영적인 분위기, 여러 징조들을 보면 정말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진실된 예배를 드려야 해요. 또한 생명의 면류관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부천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다시 오실 예수 그날이 다가올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 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갈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함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시와 찬미와 찬양